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먼저 예화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해서 이제 남편과 행복한 가정을 꾸리려고 하는데 남편이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그렇게 다정하게 포옹하고 그리고 키스하는 대신에 쪽지를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이게 무슨 쪽지인가 해서 펼쳐보니까 오늘 해야 할 일들이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이것을 해내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그러다가 잘못하거나 다 해내지 못하면은 남편이 돌아와서 마구 꾸짖고 또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루, 이틀, 사흘 이렇게 지나가서 무려 30년이 지나니까 거의 이 여자는 이제 죽음에 가까운 그러한 곳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 관계가 끝나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그때 갑자기 남편이 갑작스러운 암에 걸려갖고 이렇게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쪽지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훨씬 더 자유로운 삶을 이렇게 살아가던 중 그러다가 갑자기 아주 좋은 자기를 존중해주고 정말 사랑으로 자기를 돌봐주는 남자를 만나서 다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의심이 있었지만 혹시 뭔가 잘못하면 이 남편도 또 그렇게 폭력적으로 바뀌는 게 아닌가 했는데 잘못했을 때도 와서 격려해주고 그리고 늘 사랑으로 힘을 주는 그 남편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과거에 첫 번째 남편으로부터 받았던 무시무시한 기억들을 이제 이렇게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여자는 이제 남편을 위해서 정성을 다해 섬기기 시작합니다.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서 남편이 필요한 것, 남편이 집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그래서 남편을 사랑으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짐을 정리하다가 갑자기 쪽지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 쪽지는 바로 전 남편이 자기에게 매일 적어줬던 그 쪽지를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그 쪽지에 보니까 해야 될 목록들이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한참 읽어가다가 이 여자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옛날에 적힌 쪽지보다 자기가 훨씬 더 많은 것을 하고 있다는 것. 그런데 기쁨으로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자발성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것. 이렇게 적힌 쪽지도 없는데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 사랑의 파워가 바로 이 아내를 어떻게 남편을 섬기게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먼저 우리가 한번 첫 번째 우리 요 말고 요 다음 겁니다. 우리 로마서 7장에는 이렇게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제가 이제 또 말을 안 듣습니다. 이게 왜 갑자기 아무 말이 없는데?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들려드리는 이 말씀은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제가 읽지 않고 그냥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설명의 이 내용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결혼을 할 때 결혼 서약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결혼 서약의 가장 핵심에 가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죽게 되면은 결혼의 서약이 끝이 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뒤에도 함께하고 싶지만 이 결혼의 의무, 서약 이건 모든 것은 사실 거기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죽지 않고 있는 그때에 우리가 다른 남자에게나 다른 여자에게 가면은 이것을 음부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죽고 나면은 자유롭게 우리가 다른 남자에게로 다른 여자에게로 우리 시집장가를 갈 수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사람의 예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율법이 전 남편과 같은 겁니다. 매일 우리에게 뭘 해야 되는지, 뭘 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쪽지를 적어주는 전 남편과 같은 것이 바로 이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죽어야 돼요. 그런데 이 율법은 안 죽어요, 그죠? 누가 죽어야 되냐면 우리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죽었냐면 바로 예수님이 율법이 요구했는 모든 처벌을 다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율법이 요구할 것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는 율법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죽었다는 것은 모든 관계가 끝이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죽었다는 것은 더 이상 율법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우리는 다른 이라고 이야기해요. 곧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께 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열매를 맺으려고 우리는 그리스도께 우리는 시집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 시집을 가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바로 사랑으로, 사랑의 남편으로 알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가 사랑으로 그분을 섬겨드리는 것. 이게 두 번째 남편을 만난 이야기하고 우리가 동일합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좀 더 갈라디아 교회 안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갈라디아 1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는 터키의 중부에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중부에 있는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가지고 그 집안 죽은 줄 알았을 때 사람들이 매다가 성 밖으로 내쳤을 때 밤에 다시 살아나서 성 안으로 들어오고, 그리고는 또다시 더 배로 이렇게 전도를 갔다가 돌아오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정말 굉장히 커다란 돌에 맞은 상처들, 죽을 뻔한 풍토병에 걸리거나 이렇게 해서 복음화된 곳이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돌아오자마자 곧바로 여기에 어떤 이단의 사상인데, 이 이단의 사상은 사실은 교회 안에서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평생을 갖다가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난 뒤에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거기에 율법도 지켜야 된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반응적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이게 율법주의하고는 어떻게 틀리냐 하면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율법주의자들입니다. 반응적 율법주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 사람들을 반응적 율법주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회는 바로 이 반응적 율법주의의 문제입니다. 그런 복음은 없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혼잡게 하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고 했었다. 근데 이건 저주받을 복음이다. 아주 굉장히 강력하게, 사실은 제가 한 줄 더 뺐지만 10절에는 이런 것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두 번이나 이렇게 저주를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반응주의의 문제가 뭔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우리 다음 파트를 보게 되면은 이제 이 이야기는 우리가 좀 더 에피소드를 알아야 됩니다. 다 이렇게 올리지 못했지만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시리아 또 레바논하고 그 사이에 이렇게 위치해 있는 터키하고도 아마 이렇게 맞물려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 지역에 안디옥 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처음으로 생긴 이방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 식사가 누구하고 했었냐면 바로 사도 바울 그리고 바나바,
그리고 베드로, 그리고 다수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식사의 메뉴가 뭐였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식사의 메뉴가 유대 율법에서 음이 금했던 이게 선지고기라든지 족발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먹으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즐겨 먹던 거를 이들이 함께 같이 먹었던 겁니다. 그러는 중 예루살렘에서 이제 야고보라고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동생이에요. 살아계실 때는 믿지 않았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렇게 회심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야고보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오게 되자 갑자기 자기들이 법에서 금한 이런 음식들을 먹고 있는 것을 갖다가 깨달은 베드로가 먼저 뒤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자 바나바도 도망을 갔고, 그리고 다수의 유대인들과 많은 이방인들이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렇게 되자 사도 바울 혼자서 족발을 입에 씹은 채 베드로 나와라 하고 지금 베드로하고 대면하는 장면입니다. 이 내용은 뭐냐 했을 때 우리는 원래 유대인이었고 이방인이 아니었다. 우리는 원래 법을 따라서 철저하게 이런 거를 먹지 않으면서 우리는 평생을 살아왔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이걸 먹고 안 먹고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렵게 되는 줄 알고 이걸 버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에게로 갔다. 그런데 막상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가 족발을 먹다가 갑자기 뭐예요? 부정한 음식을 먹다가 갑자기 우리가 죄인으로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이 문제의 본질이 뭔가 했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짓게 하는 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짓게 하는 자가 될 수가 없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였는가 했을 때 한때 우리가 버렸던 것, 헐었던 것을 다시 우리 안에 세웠기 때문에 내가 나를 범법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절대로 이 율법 안에서 의로워지려고 했던 것을 버렸던 자들이다. 그런데 왜 그것을 다시 세워서 너희가 스스로가 범법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느냐.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다음 카트로 넘어가면은 얼마나 너희가 어리석은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리스도 예수가 너희 눈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거를 그렇게 밝히 보이는데 예수님이 뭐 때문에 돌아가셨는지 모르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이 율법의 저주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었다. 그런데 도대체 누가 너희들을 꼬여서 다시 그리스도를 버리고 율법 전 남편에게로 그렇게 가도록 그렇게 했느냐 하고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물어보자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성령을 받은 것이 너희가 율법을 행했기 때문에 받았느냐? 아니면 너희가 믿었기 때문에 받았느냐? 그리고 성령을 받고 우리 가운데 커다란 역사를 행사하신 분, 인간이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성령으로서 이것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마음이 갑자기 어떻게 해요? 거역하던 마음들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들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갑자기 변한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을 변화시켰던 거예요. 이게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서 된 거냐? 아니면 너희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된 거냐? 이같이 어리석으냐? 하고 답답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오늘 이제 4장에 가면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로움을 받았으며 이런 이야기들, 그 다음에 하갈은 뭐냐, 사라가 뭐냐 하는 이 복잡한 이야기 끝에 이제 5장에 가면은 이제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했을 때 도대체 이 자유함이라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이 자유함이라는 건 이게 제일 먼저 우리가
무조건 해야 되는 것, 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 것, 이것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자유함 가운데 이 일을 한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억압 가운데 우리가 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억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받아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그것에서부터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자유함을 주셨다고 하는 거죠. 이 자유함은 이제 해야 되는 것 없습니다. 그런 문구도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지켜야 되는 어떤 문구도 없습니다. 문구가 있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억압되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구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마음이 성령을 받아서 마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 자유함을 줬지만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반응해서 뭔가를 하게 될 때 우리는 자발적으로 하게 돼요. 그리고 기쁨으로 하게 돼요. 이렇게 자발성과 기쁨을 가지고 하는 것을 자유함이라고 해요.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에 반응해서 은혜에 반응해서 기쁨으로 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만약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 때문에 할 수 없이 하고 처벌이 무서워서 했다면 나중에 가면은 억압과 분노 이런 것들만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될 거라고 봅니다. 이게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할례를 행하면은 하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율법의 조문을 지키면 하는 거예요. 할례가 율법의 조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조문이었어요. 만약에 이거를 하게 된다면은 그리스도가 너희에게는 이제 아무 유익이 없다.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너희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면은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각 사람에게 내가 이야기한다. 어느 하나를 지키려면 율법 전체를 지켜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율법 전체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율법으로 우리가 의로워지려고 노력을 하게 되면 오는 두 가지의 효과가 있어요. 그것은 아주 나쁜 효과예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참 동안 우리가 애쓰다 보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저렇게 달리신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게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게 되고 예수님께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도 다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이제는 은혜가 아니라 자기 노력에 의지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은혜에서 떨어지게 돼요. 우리 가운데 아무도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을 거예요. 하지만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교회, 수많은 크리스찬의 삶에서 사실은 은혜로 구원을 받고는 자기 스스로가 뭔가를 열심히 살아서 그래서 자기를 완성하려고 하는 이 반응적 율법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 빠지게 되면 제일 먼저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죽어버려요. 그리고 은혜가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은 기쁨도 죽고 그리고 에너지도 다운돼 버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 속에서는 두려움과 불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차게 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날마다 교회 와서 내가 또다시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맨날 죄 용서를 빌면서 신앙생활을 끝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도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실 겁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어떤 조문을 지켰다 안 지켰다 법을 지켰다 안 지켰다 이거는 아무 효력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하고 이야기해요. 이 믿음이 어떻게 사랑을 우리에게 창출하게 되는지 제일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지지 못하는 그런 무거운 이 죄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처벌을 다 받으시면서 우리를 그 처벌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어요. 이 구속적 사랑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받아들이게 될 때, 그때에 이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성령은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성령으로 충만했다. 아까도 어떤 찬양의 가사 속에서도 이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그 이야기가 뭔가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완전하게 경험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하게 경험했다는 얘기예요. 누군가 어떤 존재로부터 완전한 사랑, 완전한 은혜를 경험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 안에, 심령 속에 뭘로 가득 찹니까? 사랑으로 가득 차게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의무로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강권해서 데리고 가게 될 거예요. 이게 성령 안에 사는 삶이에요. 이거를 제대로 못하게 되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율법으로 다시 돌아갈까 했을 때 그게 세상에서 맞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잘 살라고, 올바르게 살라고 무진장의 애를 쓰는 걸 보면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죠? 저 사람은 정말로 잘 살려고, 정말 올바르게 살려고 저렇게 노력하고 나는 걸 좋게 받아줘요. 교회 안에서는 얼마나 더 좋게 받아주겠어요. 근데 이게 저주받을 복음이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먼저 받고 우리가 그것을 반영해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마저도 우리에게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해 주셔서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모든 사랑의 말씀을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어요. 내 스스로가 아버지가 들려주고 보여준 것 이외에 내가 노력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보여주신 것을 보여주고 아버지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너희들에게 들려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나를 봤는데 아버지를 보지 못했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들인데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성장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사랑의 음성을 들려줘야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 속에 실현되어서 나타나게 돼요. 이게 열매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중요한 게 내가 올바르게 살라고 몸부림치는 것, 그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잊은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아야 돼요. 그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봐야 돼요. 이걸 위해서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는 것이죠. 억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이 조문들을 읽고 그 속에 빠졌던 그 수건들을 치우고 나니 우리는 주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영광에서 또 다른 영광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그 영광이 뭔지,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뭔지를 우리의 마음 속에 계속해서 비춰주실 때만이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열매는 우리의 노력의 열매가 아니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역사하시는 열매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다음 글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 자유함이 있다고 해서 이제 무율법주의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이제는 자유해서 우리는 우리를 구속할 수 있는 법조문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것대로 살고 그 다음에 내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산다는 것은 이게 무율법주의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것은 실제로 이것을 악용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랑의 감동도 없었고 다만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이 없다 이것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율법이 포인트했던 것은 있어요. 이 율법이 우리에게 처벌만 요구한 게 아닌 거예요. 이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전체를 두 문장으로 줄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다는 거죠. 바로 이 두 계명 안에 모든 율법의 내용 그리고 모든 선지자의 강령이 전부 이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율법하고 아무 관계없어요. 조문을 지키는 것, 내가 스스로 열심히 살려고 하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나니까 우리가 사랑을 하게 돼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율법이 실제로 요구했던 게 이렇게 이루어지게 돼요. 이게 율법을 온전히 우리가 이룬 거예요. 근데 율법을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율법이 요구했던 것을 다 이루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쳐다보고 그 속에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서 사도 바울처럼 미치는 데도 가고 온전한 데도 가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서 데려가는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성령을 따라 우리가 행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다음 구절을 보시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감화 감동, 그분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이제 자기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건 이게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순식간에 어떻게 돼요? 사람이 변하게 돼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우리의 그 기쁨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갖다가 따르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가까이 매일매일 나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최고의 기쁨이고 목표가 돼요.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는 서로가 싸우게 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따라 산다면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육체로 살아간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했을 때 이 육체라는 단어는 우리가 어디에서 제일 먼저 나오냐면 이게 창세기 6장에 나와요. 인간이 죄를 범하고 지속적으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마침내 이제 완전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완전히 떠났을 때 인간을 뭐라고 하느냐면 육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 영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은 것은 그들이 육체가 되었음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안에서 육체, 육신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이런 사랑의 감화 감동이 없이, 아까 제가 소개했던 사람 알죠? 자기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막 노력하는 사람들을 뭐라 하냐면 이게 육체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가 일을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온갖 더러움들이 다 나타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고 그리고 경험하고 나서 거기에 반응하는 삶을 살게 될 때, 그때에 온갖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걸 금지할 수 있는 법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 교회에서 제가 들어가 보니까 이미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 규정은 뭐냐면 차 안에서 이성과 단둘이 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규정은 존중해 주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그 교회인데 어떤 아주머니가 다리를 다쳐갖고 목발을 짚고 오셨어요. 그 목발을 짚고 오셔서 상담을 받으러 오신 거예요. 이제 다 끝나고 난 뒤에 목사님 여기 전철역까지만 저를 좀 태워주세요. 제가 법을 존중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규정을 준수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내가 사랑으로 이분을 거기까지 모셔다 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그 법률 조문이 있는 거예요? 이미 사랑으로서 율법이 완성되어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거를 금할 수 있는 법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걸 금할 수 있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해드리고 말고요. 조문을 과감하게 깨야 돼요. 왜냐하면 그 조문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게 아니에요.
난 사랑으로 이분을 여기에 모셔다 드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저희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목사님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와인을 마시지 않는다고 서약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와인을 마시지 않는 거는 뭐 별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이건 신학적으로 상당히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을 들고 그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내가 와인을 마시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자유함을 빼앗는 것이다.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과는 극명한 차이가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로마서 14장에 우리가 뭘 마시고 안 마시고의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에 있지 않다. 기쁨이 있느냐, 그리고 평안이 여러분들을 지배하시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구하신 그 의가 전부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내가 가서 어떤 사람을 갖다가 이 사람이 내가 술을 마시면은 이 사람이 뭔가가 넘어질지도 모르고 시험에 들지도 모르겠다 하면 하지 말아야 돼요. 이건 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스스로를 제어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 일화는 제가 하와이 코나에 있었을 때 거기에 한국 음식점이 하나 있었는데 이 주인이 이제 오래간만에 동갑내기가 왔다고 저를 아주 좋아해서 맨날 친구처럼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안 나가고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뭔가 때가 무르익었는지 이분이 나한테 부탁할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니까 자기는 친구가 없어서 그동안 너무너무 하고 싶었던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니까 술집에 가서 친구하고 술 한 잔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보고 같이 가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같이 가지 하고 그랬어요. 그 가니까 미안했는지 당신은 콜라만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에이 그러면은 친구하고 술하는 게 아니잖아. 그래 나도 한 잔 주라 해가지고 그걸 한 잔을 마시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 주일에 교회를 나와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느낀 건 뭐예요? 다른 사람과 다르게. 그래서 이 사람이 한때 보니까 이 처갓집이 아주 이게 목회자식. 그래서 그 무거운 규정에 이 사람이 도망을 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 무거운 짐 때문에 정죄감 때문에 도망을 왔었는데 저를 한번 시험해 본 것일기도 해요. 이 사람은 이 규정들을 어떻게 여기는가. 그런데 저는 아무 설명도 없었어요. 다만 내가 사랑으로 섬기겠다고 생각해서 술이 먹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이 사람을 구해야겠다는 생각 속에 저는 술집을 같이 갔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 뒤에 예수를 믿었어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가면은 유대법을 철저하게 지켜요. 그리고 이방인들에 오면 이방인들의 삶을 갖다가 따라 살아요. 그래서 자기는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의 생활 습관들을 받아들여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가면은 철저하게 유대인들의 생활 습관대로 살아요. 왜 그렇게 했느냐? 나는 여러 사람, 여러 모양이 되었다. 왜냐하면 아무쪼록 몇 사람을 구하려고, 유대인들을 구하려고 유대인처럼 살았고 이방인을 구하려고 이방인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랑이 중요했던 거예요. 사랑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유함이에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가 우리 안에 조롱조롱 맺히게 될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언젠가는 눈이 떠지는 날이 오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자각하는 날이 오게 될 거예요. 그때는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온 세상을 비추고 있고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의 모든 잘못을 뒤덮고 있다는 걸 보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향하게 될 거예요. 새 영을 받고 새 마음을 부여받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게 될 거예요. 바로 이 원더풀한 삶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오늘 예고에서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규정이나 억압에서 하는 것보다 사랑이 동기가 되고 자발성과 기쁨을 가지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이루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인쳐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럽게 변해가는 것에 대한 조명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전심을 다해서 그 표대를 향해 우리가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사랑으로 감동으로 인파워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로 가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끝나고 난 후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었든 얼마나 영광스럽게 됐든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고백하며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